모두 새벽 깨우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새벽에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주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만족과 또 감사와 기쁨의 이유가 오직 주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또 마음과 또 입술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니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말기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찬송가 449장입니다. 모든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의 발걸음 또 우리의 행동 모든 것뿐만 아니라 먼저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을 따라가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세상과 같이 또 우리가 예전과 같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상황과 환경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셔서 순간순간마다 주님 따라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예수를 따라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를 따라갈 때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예수를 닮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예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다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페이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단순한 스토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근데 오늘 보면 요한복음의 특징, 이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표적입니다. 표적. 이 단어를 이제 앞으로 요한복음을 읽어나가면서 여러 번 이제 보시게 될 텐데요. 기적은 그것을 행한 사람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누군가 기적을 행했다. 와, 저 사람 대단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표적은 그것을 통해 목적을 드러냅니다. 기적은 그저 사람을 드러내고 사람을 높인다면 표적은 목적을 드러내는 거죠. 요한복음에는 총 7개의 표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표적이 첫 번째,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또 왕의 신하를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 오병이어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총 7개의 표적이 등장하는데요. 이 표적의 목적은 뭐죠?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그 모든 것을 왜 기록한지 20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모든 표적들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그리고 뭐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누구를 계속 발견해야 돼요?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구나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고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변화인 거죠. 믿고 주님 그 예수님을 통하여 나에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며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는 뭐죠?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뭐 결혼식이 있어서 들르셨는데 그냥 그렇게 들른 그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부족해서 그냥 예수님이 그냥 안타까우니까 바꿔주셨더라.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혼인잔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이 혼인잔치는 뭐예요? 성경의 모든 내용은 다 성령님의 치밀한 구성 가운데 적혀 있습니다. 우연은 하나도 없어요. 이 혼인잔치는 결국 무엇을 의미하죠? 요한계시록에 가면 우리가 누구죠? 신부죠. 예수님이 누군가요? 신랑이십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혼인잔치. 원래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신랑과 신부인 우리가 그 혼인잔치를 누려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삶, 그런 거룩한 신부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 혼인잔치가 우리의 어떤 영적인 그 신앙생활을 보여주죠.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지금 이 시대의 결혼식은요, 좋은 결혼식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기준이 뭐죠? 밥이 맛있으면 됩니다. 신랑 신부도 아름답고, 뭐 예식장도 좋고, 뭐 다 좋아도 밥이 맛이 없으면 좀 별로였다. 또 그때 뭐 음식에 뭔가 일이 있었으면 그것만 기억에 납니다. 근데 밥이 맛있으면 결혼식 좋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당시에는 뭐가 중요해요? 포도주가 중요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거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기쁘고 즐겁고 그것이 분위기가 유지돼야 될 그 결혼식의 위기인 거죠. 문제가 생긴 거죠. 구약에 보면요, 그 기쁨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늘 등장하는 게 포도주입니다. 기독교는요, 결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절제하고 막 안 하고 막 끊어내고 막 누리지 못하고 계속 힘든 길만 가고, 그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한 자들이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도 그 포도주, 또 신약에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너의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쏘라. 그리고 서양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처럼 이렇게 막 절제하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절제하나요? 절제하라고 교회에서 가르치죠? 그것이 문화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신앙생활은 그런 것들로부터 다 자유예요. 술 마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내 육체가 막 망가지고 그러지 않는 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지, 기독교는 금욕주의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떨어진 포도주의 문제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입니다. 다시 그 혼인잔치의 문제를 회복하신 거죠. 기쁨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온전한 혼인잔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포도주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포도주의 양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돌 항아리 6개, 거기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그것을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항아리 6개를 합치면요, 대략 500리터입니다. 500리터. 또 포도주의 질은 어땠죠? 손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어떻게 원래는 처음에 맛있는 포도주를 내고 사람들이 이제 술에 취해서 그것을 좀 맛을 분별할 수 없을 때 되면 맛없는 포도주를 내는데, 여기는 어떻게 처음보다 뒤로 갈수록 포도주가 더 맛있냐? 포도주의 질이 어떻다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맛을 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혼인잔치,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기쁨,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우리의 그 신앙생활, 우리의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가장 최고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세상의 가치, 물질, 성공, 사랑,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내면의
충만한 기쁨을 주시고 또 현실을 살아가지만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만족을 누리고 감사하며 또 그 안에서 기뻐하고 또 그 안에서 나누고 섬기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풍성히 누리는 삶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사야 25장에 가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25장 한번 같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혼인잔치와 같은 그런 이미지가 이사야에도 등장하는데요. 6절에 이렇게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서 만민을 위하여 연회를 베푸실 것이다. 그때 무엇을 꺼내신다고요?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실 것이다.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포도주로 최고의 연회를 베푸시는 분은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예언들이 어디서 이루어지나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 붉은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그 문제가 생긴 혼인잔치를 다시 회복하시고 기쁨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결국 의미할까요? 이 붉은 포도주는 나중에 예수님의 사건을 예고하죠. 십자가에서 흘리실 예수님의 귀한 피를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생긴 우리 인생의 문제들, 깨어진 관계들, 타락한 우리의 영혼, 그리고 결국은 죽음의 문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부름받았지만 죄로 망가진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죄로 망가진 하나님과의 그 혼인잔치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충만한 혼인잔치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가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거기서 이제 우리는 어떤 반응을 요구하세요? 이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믿고 요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명령하죠. 예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너희가 행하라. 예수님은 아직 제때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어머니 마리아는 분명히 믿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또 그 명령을 받았던 하인들은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잖아요. 물로 어떻게 포도주를 바꿀지 말이 안 되지만 그것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 정말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그들을 경험했고요. 또 결국 마리아의 믿음과 하인들의 믿음의 반응은 누구의 믿음으로 이어지죠? 제자들의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제자들도 그를 믿으니라 라는 말씀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사야 25장 7절에서 8절 6절에서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가리개와 덮개를 제거하시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눈물을 씻기시고 백성의 온 수치를 제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인가요? 이 혼인잔치의 회복을 통해서
그저 이 부부의 결혼식이 제대로 돌아가고 거기에 온 손님들이 맛있는 포도주를 먹고 그 혼인잔치를 즐겁게 즐기는 것으로만 끝나고 예수님은 다음 현장으로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회복되고 그 관계가 혼인 관계가 회복되며 우리에게 다시 온전한 기쁨을 주시고 온전한 그 하나님과의 하나 되는 삶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수치를 제하시고 모든 연약을 다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그 주님의 보혈을 기억함으로 그 피가 그저 내 삶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주고 어느 정도 나를 좀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그 끊어진 그 관계의 문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신부로 또 우리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신부로 불러주셨는데 거기서 생긴 그 모든 문제들을 그 보혈로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우리가 지금 여전히 문제가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귀한 혼인잔치를 우리가 누리며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그러한 삶을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전하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똑같이 그저 고단하고 힘들고 슬프고 아프고 좌절되고 또 때로는 관계 속에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냥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우리 인생에 이러한 죄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그러한 죄의 열매들, 죄의 문제들 거기에 우리가 똑같이 걸려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시고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먼저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내가 더 인정받고 그것보다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회복되었음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공동체의 연약함을 이미 회복시켜 주셨음을 그 피로 우리의 하나님과의 그 관계, 깨어진 관계를 화목케 하셨음을 회복시켜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그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 주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만족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음을 경험하고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믿고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 이 혼인잔치의 이 귀한 기쁨이 주님 우리 가정 안에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깨어지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신랑 되시니 우리 모든 가족들이 그 신랑 되신 그 주님과 함께
귀한 믿음의 교제를 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 모든 동역자들이 함께 그 주님의 그 신랑 되심을 기억하며 신부로서 그 신랑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말씀 읽고, 기쁨으로 교제하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온전한 기쁨의 혼인잔치를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기쁨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각자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각자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보시고 여러 가지 그 죄의 열매들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또 미워하고 다투고, 또 절망하며 또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버지 주여 주여 그 피를 흘려주시고, 주님 우리와 다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며 아버지 주여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여전히 주님과의 관계보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보다, 주님을 누리는 것보다 혹시 주님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그것들에 더 매여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 믿는데, 내가 예배 드리는데, 내가 이렇게 말씀을 읽는데 주님 왜 내가 원하는 건 이루어주지 않으십니까? 내가 바라는 건 왜 이루어주지 않습니까? 내 삶을 왜 이렇게 바꿔주지 않으십니까? 주님, 우리가 혹시 그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신부인으로서 신랑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신랑과 함께 교제하며 신랑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만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혼인잔치 그 심각한 문제 속에 주님께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이 온전한 기쁨으로 혼인잔치를 하셨듯이 주님, 오늘도 우리의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하나됨을 충만히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 순간순간 아버지 수많은 위기들이 놓여 있습니다. 수많은 장애물들이 놓여 있고, 아버지 주여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은 아버지 우리의 인생 살이입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있기에, 주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게 하셨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셨기에, 주님,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기에, 주님, 우리가 단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로 말미암아 절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미워하고 또 죄를 선택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패하고 실수투성인 자들이지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덮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제거하시며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진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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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내 힘으로 누구를 의지하여 돈으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먼저 애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공동체가 오늘 우리의 가정 안에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의심하고 오해하고 원망과 불만을 쌓여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주님의 그 보혈이 모든 것을 다 씻어주셨음을, 주님의 그 보혈이 우리를 다시 온전케 하셨음을, 그 보혈이 우리 인생의,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를 다 씻어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것을 경험하며 우리 가정 안에 먼저 그 기쁨의 온전한 혼인잔치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우리의 부족함이 있고 아버지 주여, 또 인간의 이기심들, 인간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주님 또 반대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우리의 모자름이 나타나며 또 서로 아쉽고 서로 또 그런 기대가 무너지고 아버지 주여,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지만 주님 그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는 아버지 주여, 그 온전한 회복이, 온전한 기쁨이, 아버지 온전한 그 잔치가 아버지 주여 우리 안에 경험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아버지 주여 그 기쁨을 누리고 아버지 주여 그 기쁨을 통하여 성도가 서로 또 기쁨의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여 그렇게 또 모든 사역들과 아버지 모든 진행들이 아버지 기쁨으로 하나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주여 그저 우리는 하나 되어 순종하여 나아가는 아버지 주여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그런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기대하며 그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기쁨의 혼인잔치를 온전히 누림으로 말미암아 주님 아직도 문제 가운데 살고 있고 아직도 우상 가운데 살고 있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의 혼인잔치를 소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진리를 우리가 세상 속에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잃어버린 사명, 놓쳐버린 사명, 저 뒤로 감춰둔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명을 붙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행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만지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며 믿음을 주시고